오늘 말씀은 아모서 말씀과 또 시편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설교 제목은 소생하게 하소서 Revive Me라는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의 시작은 말씀이 멀어진 삶을 먼저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에 말씀이 얼마나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지나가거나 또 뭐 셀 모임에 있어서 또 이렇게 셀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나눌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또 비춰보고 또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죠. 네. 혹은 혹시나 이제 그러한 시간에만 그치고 내가 혼자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 또 일터나 가정이나 관계 안에서 또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이러한 교회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신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유익은 그거죠. 이러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이 혼자 계신 삶 가운데에서도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예, 연결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중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수업 중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성경 바이블이라는 제목의 이제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번 학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수업인데 이제 레위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민수기 신명기까지 하고 마치는데 오늘 레위기까지 했는데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은 이제 막 제사 절기 이런 거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상번제는 뭐냐면은 항상 드리는 번제예요. 뭐냐면은 매일 그 성전에서 매일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매일 드려지는 번제이고 번제이기 때문에 다 태워서 드리는 예배인데 유대 시간으로 제3시와 제9시에 이렇게 아침과 낮에 이렇게 두 번 양을 오전에 한 마리, 오후에 또 한 마리 이렇게 두 번을 드립니다. 그게 결국 또 관련이 있는 것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 때 했던 그 러즈 베스퍼스, 예, 그것과도 이제 관련이 있죠. 아침 예배와 또 저녁 예배가 되기도 하고 러즈 베스퍼스는 이제 원래 카톨릭에서부터 있었던 것인데 원래는 7단계의 기도 순서 중에 두 가지가 이제 러즈와 베스퍼스예요. 근데 이 상번제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7절기가 1년 동안에 있는데 그때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가장 큰 이제 제사를 올려드리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예배뿐만이 아니라 매일 예배가 있는 겁니다. 매일 제사가 있는 것인데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두 번씩 그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것이니까 좀 작은 거 혹은 뭐 좀 못 비둘기 대충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흠없는 어린 양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뜻하죠. 그러니까 이 예배는 물론 우리도 이제 매일 성전에 와서 예배하실 수 있고 기도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있고 금요 예배 있고 화요 예배 있고 이런 것처럼 정해져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우리의 모일 때만에 그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받는 은혜 또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도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중간중간 우리가 더 올라가고 더 달려가는 시간이지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고 나의 일상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에 혹은 집안일을 하는 동안에 찬양을 틀어 놓을 수 있죠. 어 뭐 좋은 찬양을 틀어 놓고 내가 함께 예배하면서 할 수 있지만 예배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발견하고 또한 선포하고 그것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결국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너무나 바쁜 일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놓치면 안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가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으로서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도다. 예수님과의 매일의 교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냥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내 삶에 이렇게 얹어지는 그냥 추가되어지는 무언가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것이 내 삶 가운데에 뿌리 깊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현상들이 있을까요? 마이크를 드리고 싶은 욕심이 막 나지만 참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 그냥 이렇게 한번 던져보시겠어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고, 그죠? 네, 막막하기도 하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이게 왜 어려운지도 잘 모르겠고, 말씀 가운데 있죠. 어둠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메마릅니다. 그리고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때 좋은 일이 와도 이것이 왜 좋은지 모르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게 왜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한 어떤 되게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되는 내 영혼이 점점 말라갑니다. 촉촉하지가 않아요.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딱딱해집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냥 지나가는 말만 해도 삐죽삐죽 울퉁불퉁하고 내가 부드럽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생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이제 평소에 잘 가지 않던 제 학교 동창 동문 모임에 나갔어요. 이제 제가 한때는 이제 학창 시절에 엄청 제 목숨 걸고 좋아했던 동아리 그 창작음악 동아리 이제 그 선배들과 이제 후배들이 이제 만나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시듯이 이제 그런 세상 모임이니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갈까 말까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가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이제 막 엄청난 무언가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 소소한 이제 그런 대화들 속에 깜짝 놀랄 만한 하나의 소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은 이제 대부분 저보다 이제 선배님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이제 한 10년 정도 선배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요즘 읽은 책 중에 인상 깊은 책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책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나름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자는 아툴 가완디라는 이제 인도 혈통의 이제 아메리칸 이제 미국인이세요. 미국인이신데 막 이상한 막 종교를 하고 막 그런 사상적으로 막 그러신 분은 아니시고 이제 의사로서 보건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으로서 이제 그런 요양병원 호스피스나 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어떤 암으로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서 좀 느끼고 본 것들을 이제 크리스찬은 아닌데 생각이 많이 들겠죠. 또 의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얘기를 꺼내실 때 되게 놀랍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아 당연하지.'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도 결국 우리의 삶이 이제 마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본향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이 복음이 없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을 좀 고민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고 결국 어, 그 영혼들도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될 텐데 그리고 이미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막 불편하지 않더라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또 불편한 부분들이 좀 생기다 보면은 그래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막 어떻게 자살할 것인가 이런 책은 아니고 삶을 마무리하는데 어떠한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인가, 어떤 데 가치를 둘 것인가 이러한 책인데 근데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은 나는 이제 내가 죽을 때 이제 내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지 않게 하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히말라야 등산하면서 그냥 거기서 죽고 싶다. 그까지도 얘기하시고 좀 기발한 분이세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선배님들은 난 추워서 얼어 죽는 건 싫어. 막 이러시고 저도 동감합니다.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죠. 가볍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무겁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이 한편으로는 필요한 생각이고 그러한 생각들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그곳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피상적인 이야기, 정말로 뭐 히말라야 이야기나 하고 또 그분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히말라야 이야기하고 또 그냥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물론 제가 거기서 뭐 단도직입적으로 또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는 않았지만 이후의 자리에서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말씀이 없으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삶이 끝나는 시점이 분명히 있는데 어, 또 제가 오늘 수업하고 온 이제 바이블 수업의 내용이 이제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일곱 절기에 대한 정리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이제 봤었던 것이지만 그때는 이제 시험 보기 위해서 급하게 했었다면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정말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잘 준비를 하면서 일곱 절기를 정리를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나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얼마든지 오셔서 물어보시고 이렇게 이 땅의 삶이 임시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절기가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초막절 같은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그것이 결국 임시의 처소였고 임시의 처소였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임재해 주시고 동행해 주셨다라는 의미로 그 초막절, 장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가을의 이제 마지막 절기이고 그것은 같은 날인데 다른 의미로 또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수장절은 수확한 것을 저장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영혼 추수에 대한 절기가 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것이 장막절이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임시 처소로서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이 우리의 임시의 육신의 장막을 뜻하기도 하고 이 임시의 육신의 장막에 예수님께서도 성육신하여서 오셔 주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절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정말로 말씀 안에 거하고 이것을 우리가 궁금해서 찾아보거나 공부하면 이것이 그냥 피상적인 단어들의 나열로 지나가면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지만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레마로 다가오고 계시로 다가온다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임시의 삶이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걸으셨고 또한 내가 임시로 이 땅에 살아갔지만 천국 소망이 있고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살아 있느냐가 내가 이 삶 가운데서 이 땅에서 걸어갈 때에 얼마나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한 예수님을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와 직결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토요일 날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는 음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거기 인제 치과 의사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지 않을까 싶으시잖아요. 근데 또 정작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결국은 다 있는 거예요. 예. 결국은 다 있는 것이고 저에게 그 질문을 했던 선배님은 이제 저희 이제 치과대학에서 교수님을 하고 계세요. 교수님을 하고 계시고 저희 동아리 지도 교수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깊이 대화를 나누진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그렇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이면적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너는 그래서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니?"라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그럼요."라고 대답을 했죠. 이제 되게 이제 오묘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죠. "그래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물론 이제 제가 또 치과 의사로서 살았으면 또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이 제 자리에서 제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겪으면서 동감하시겠지만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한다라는 것은 그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하고 싶은 것을 하기도 하지만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기도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만 그게 되게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한 되게 오묘한 미스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결론은 너무나 하고 싶은 것을 기쁘게 또 행복하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분에게도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았지만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 어제 저녁에 또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월요일 저녁이면 저희 이제 스테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반 모임은 일단은 다 지원하셨죠. 자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어제는 이제 저희가 야탑에 저희 교회 이런 어떤 이제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거나 또 추수감사절이 되면 막 엄청 많은 데코들이 나오잖아요. 그 데코 물품들이 이렇게 창고 한 칸에 가득 차 있는 창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고등동으로 더 좋은 좀 더 넓은 창고를 마련을 해서 이제 거기로 이제 다 옮기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모였어요.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이거 짐을 옮기는 어떤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다 우왕좌왕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통 저희가 짐이면 보통 그래도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넣어 놓고 이렇게 좀 패킹을 해 놓는데 데코 짐이다 보니까 짐들이 똑같은 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솔방울 이렇게 대형 솔방울 있고 여기에 크리스마스 리스가 이만한 것도 있고 이렇게 큰 리스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긴 갈대도 있고요. 조화도 있고요. 무슨 라탄 광주리도 있고요. 짐들이 똑같이 생긴 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와 이것을 어떻게 옮기지?' 물론 이제 용달 아저씨가 오면 이걸 착착착 싣기를 원하실 텐데 이게 상자로 다 돼 있어야지 착착착 싣고 끝나는데 다 다르게 생겨 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이걸 일단은 다 꺼내자.' 막 꺼내면서 이것을 그러면은 좀 싸야 되지 않냐 더. 아무래도 이제 초반에는 저희 짐들이 그렇게 쌓여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빼고 넣고 하다 보면은 이제
또 완전 이것을 전문이라기보다는 완전 담당하는 분보다는 또 이렇게 한번 섬기셨던 분들이 또 갖다 놓고 이러다 보면은 그것이 약간 제자리에 안 가거나 포장이 잘 안 돼 있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다가 이제 문을 열면 꽉 차 있는 창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꺼내면서 박스를 좀 구해올까? 아니면은 비닐에 뽁뽁이로라도 좀 쌀까? 막 그걸 이제 거기서 의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옮겨야 되는데 저희가 봐도 너무 어설픈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누가 막 툴툴대는 사람 없이 막 누가 막 뭐라고 하는 사람 없이 묵묵히 다 자기가 할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좀 큰 거 먼저 옮기고 여자분들은 또 이렇게 작은 거 옮기면서 또 이렇게 빗자루로 쓸기도 하고 다 막 이렇게 부스러기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누구는 이제 다이소에 가서 김장 비닐을 사왔습니다. 김장 비닐을 사와서 그 이제 재활용 봉투로 싸본 적이 있는데 쌓여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금방 다 데코 용품들이 삐쭉삐쭉하니까 빵꾸가 나고 막 들면 막 쭉 내려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김장 비닐을 해서 또 막 싸고 해서 어찌어찌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트럭에 옮겼는데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새로 옮긴 창고도 너무나 감사하게 훨씬 더 넓고 또 우리가 더 잘 이렇게 옮겨 놓을 수 있어서 체계적으로 옮겨 놓을 수 있어서 물론 한 번 더 가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같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막 짐 옮기는데 우리 전문가 10명이 모였어. 이게 아니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하면서 또 그 자리에서 각자의 퍼즐 조각으로서 그 그림이 맞춰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느꼈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의 삶에 말씀이 정말로 어떻게 살아 계십니까? 계속 있으십니까? 한편으로는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스토리는 제가 수업하는 수업 중에 이제 기독교 역사 수업이 있는데 지난주 수업에 존 위클리프라는 이제 저희 믿음의 선배님이 이제 등장을 하셨어요. 존 위클리프라는 분은 1300년대에 이제 영국에서 이제 사역하신 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파서 돌아가셨는데 이단 판정을 받으시고 그 무덤에서 파헤쳐져서 파헤쳐진 그 시신을 불태우는 정도로 이렇게 좀 몹쓸 그런 일을 당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회복 복권이 되셔서 또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야 할 선배로서 선배님으로서 존중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가장 이제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 학생이다 하면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존 위클리프 하면은 무조건 성경 이것을 기억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제 1517년에 꽝꽝꽝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틴 루터가 큰 이제 업적을 남긴 것은 독일어 성경을 이제 남긴 것인데 그 당시에는 성당에서는 다 라틴어 성경만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라틴어 성경도 이제 그 400년대, 300년대의 불가타 성경이라는 라틴어 성경이었는데 사실 좀 아이러니한 것은 그 불가타 성경이다라는 이 불가타라는 말도 대중들의 혹은 널리 사용되는 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불가타 성경이 라틴어 성경도 대중들의 언어로 쓰여졌던 당시에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하지만 이제 1000년이 지나면서 이제 대중들이 읽을 수 없는 성경이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바뀌지 않고 계속 그 교회의 특권으로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독점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바꿔야 된다라고 일어났던 것이 큰 종교 개혁의 큰 흐름 중에 하나였는데 존 위클리프라는 분이 사실은 마틴 루터보다 150년 전에 먼저 그 대중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널리 퍼지지 못했던 이유는 마틴 루터 때는 출판 기술이 있었고 존 위클리프 때는 출판 기술이 없어서 성경을 다 필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저희 이제 기독교 서점이나 이제 카피풀 가면은
이제 필사 노트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신 분 있으실까요? 저희 이렇게 초등부 애들은 가끔 이제 하던데 하면 얼마나 걸리세요? 1년. 오, 그 정도 걸리는 거예요. 책 한 권 나오는데 존 위클리프 그 영어 성경 해서 나오려면은 1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격이 차 한 대 값이에요. 혹은 집 한 채 값이에요. 지금 가치로 치면은 9몇 천만 원에서 몇 억 혹은 몇십억까지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쓰신 분 비싸게 파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그 당시였으면 600년 전, 700년 전이었으면은 네, 그걸로 차 한 대, 집 한 채 한 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죠. 이 책 한 권이. 저희는 지금 그냥 핸드폰 열어서 이렇게 띡 한번 누르면 바로 나오고 안 눌러도 막 알람으로 오고 막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몇 천만 원, 몇 억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썼지만 사실은 그게 널리 퍼지기에는 힘든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주들이나 영주들이나 귀족들 위주로 그것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거를 사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성경을 암송하고 외우고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존 위클리프를 따르던 롤라드 파라는 영국의 그러한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다 탄압받고, 왜냐면은 라틴어 성경이 아닌 성경을 자꾸 외우고 다니니까 탄압받고 화형당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나서는 다 복권됐습니다. 이분들이 다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일독하는데도 막 얼마나 걸릴지 사실 세기가 어려운 정도인데, 그만큼 이 성경이 귀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입니다. 아모스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모든 왕들이 다 안 좋았어요. 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나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8장 1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좀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뭄이 올 건데 이거 내가 준 거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걸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야죠. 안 주는 가뭄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 말씀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내놔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어떠한 은총 축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게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그나마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이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주건 말건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주셔야죠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속으로. 그런데 먼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 자판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3번 누르면 무슨 말씀 나오고 7번 누르면 무슨 말씀 나오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할 수는 있죠. 3번 말씀 먹고 싶어요라고 원할 수 있죠. 하지만 거기서 5번 말씀 주시는 거 하나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저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자녀된 권세로서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내놔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청할 수 있죠. 하나님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건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잖아요. 이 말씀 읽을 때 이제 마음이 벌써 삐뚤어집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애쓴다는데 왜 안 주시고 그러는 거지? 하면서 말씀이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잘 생각해 봅시다. 이 바다 저 바다 가는 것, 동쪽 북쪽 비틀거리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주셔야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힘들게 비틀거렸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셔야죠. 내가 저 끝까지 가고 그 다음에 또 저 끝까지 갔는데 그래도 이거 안 주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구하려고 돌아다니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잘하는 거 아닙니까? 좋다, 잘한다 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 잘한 거다라는 거예요. 말씀 구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내 기준에서 그런 거예요. 사실 이 아모스서에서 이 앞에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해 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와요. 그러다가 여기 와서 요만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맥락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을 원합니다 라는 마음가짐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 2장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사렛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며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예언을 듣기 싫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계속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단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브엘세바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예언자가 와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거 조용히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5장 10절입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바른 말을 전하는 자들을 멸시하는 겁니다.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우상 섬기겠다. 이거 괜찮은 것 같다. 나는 이게 괜찮은 것 같고 이게 좋은 것 같다. 하나님 섬기는 거 재미없다. 별로다. 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옳은 말을 하는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고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길이 이쪽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걸 안 듣기 원하는 겁니다. 7장 13절입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앞에를 보면 있는데 베델 제사장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너 와서 예언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꾸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해? 우리 그냥 이거 우상 섬길 건데 너 왜 자꾸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는 거야? 예언하지 마. 여기는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이야. 여기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 왕의 궁궐이니까 너 와서 그거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왕의 궁궐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궁색한 게 있으니까, 갑자기 뭔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갑자기 8장 12절처럼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가고 막 동쪽에서 북쪽까지 비틀거리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갑자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해요. 그냥 내가 뭔가 필요하니까 그냥 자판기처럼 눌러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오래 참으세요. 물론 오래 참으시고, 하지만 이렇게 아모스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는 것처럼 경고하세요.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니네 안 되겠다, 니네 그냥 다 그냥 쓸어버려야겠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다림줄 기도할 때 그 다림줄 말씀도 아모스에서 있었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고치기를 원한다. 제대로 너희가 서라. 그리고 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하면 살리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와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장 6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죽음밖에 없어. 멸망의 길밖에 없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해. 그래야지 니네가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너희한테는 이제 하나님 말씀도 없어. 무조건 너희는 끝이야. 라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와라. 다림줄에 맞추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 없이 그냥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잠언 1장 28에서 33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비슷한 그림이죠.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이 지식은 결국 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너희가 이 지식, 하나님의 진리를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아모스에 나오는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결국 그 멸망을 자기 스스로 불러왔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자기가 자기를 죽인다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하지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니네 나를 찾아도 나 이제 절대 못 찾아, 나 삐졌어, 이게 아닙니다. 너희가 잘못된 마음에서 시작하고 출발하고 잘못된 마음으로 나를 구할 때에 거기에서 나를 만날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에서 나와라 라는 거예요. 너희 기준으로, 너희의 생각으로 나를 찾지 말고 나의 기준에 너희가 맞춰, 너희가 나의 다림줄에 맞추어야 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이건 잘한 거 아닌가요? 우리의 기준으로 이 정도 했으면 열심히 한 거 아닌가요? 라는 것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무엇이 문제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본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창고에서 이 짐을 여기서 여기로 옮겼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내가 이거 창고 짐 옮겼으니까 내가 말씀이 더 들리겠지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저쪽에서 저기까지 이거 옮겼으니까 잘했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로 은혜를 살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도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계시 가운데 회개로 겸손히 감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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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내가 뭔가 움직이는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말씀, 우리 본문 말씀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이죠.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입니다. 176절인 것까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교회 오면서 오디오 성경으로 들었는데 20분 걸리더라고요. 다른 거는 한 챕터 듣는데 한 5분 안쪽이거든요. 2분, 3분 이런데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가 영어 성경에 아까 여기 화면에도 띄워졌는데 Revive me입니다. 우리 찬양도 있죠. Revive me. 부흥케 하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입니다. 근데 이 앞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라는 거죠. 대충은 알겠어요. 뭔가 힘드신가 보다. 근데 진토라는 것은 정말로 영어에는 이제 더스트라고 돼 있었죠. 먼지, 흙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붙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클링이라고 돼 있었어요. 걸려 있고 뭔가 이렇게 끄집어 당겨져 있고 완전히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진토는 우리가 흙으로부터 창조된 그 흙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찌 보면 죽음인 거죠.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 내 영혼이 죽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죽은 것 같이 되는 겁니다. 진토에 붙은 것 같이 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내 영혼이 그것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없이 내 영혼이 죽은 것 같은데 내 혼은, 내 생각은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은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 내 영혼이 죽겠구나.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내 영혼이 지금 너무너무 갈급하구나. 목마르구나.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매일매일 교제하는 것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진토에 붙은 것처럼 그냥 흙 가루, 먼지 가루가 돼버린 것처럼 산산조각이 난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 같이.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드린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이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이 히브리어가 이제 하야라는 말인데 소생시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한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쓰인 다른 시편을 몇 구절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71편 20절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라는데 또 하야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한 고난들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라. 이 땅 깊은 곳은 스올입니다.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깊은 곳에 떨어져 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가지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들어있을 때, 붙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저 깊은 곳에서도 끌어올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살리심, 소생케 하심, 하야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어디로 우리를 이끄시는지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11절입니다. 143편 11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소생되어지는 것에 그 도착지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나서 아 좋다, 아 이젠 좀 덜 죽겠네, 이게 끝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고 소생케 되고 내가 리바이브 되는 데에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소생케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자주 얘기하시는 텔로스인 거죠. 내가 왜 살아나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나는데, 그 목적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주의 이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난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된 그런 우리의 사명이고 비전입니까?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건짐을 받고 자유케 되고 회복되고 내가 거기서 살아나는데, 그것이 나 혼자 그냥 살고 끝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것의 목적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큰 비전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마지막으로 다음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 17에서 18절입니다. 시편 80편.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이 소생이 또 리바이브입니다. 하야라는 단어고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소생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소생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내용들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인자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로 뜻합니다. 주의 오른편에 있는 권세를 말씀하시죠. 그에게 손을 얹으소서. 거기에다가 더 손을 얹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위임되는 것이죠. 즉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온전히 옮겨지고 또한 공유되어지고 그 권세가 그리스도께 임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오늘 우리 119편의 2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키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으로 소생되어져야 할 텐데 그 목적, 그 나아가는 방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저 살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기도하고 끝날 수도 있죠. 하지만 거기에 더 큰 영광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소생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소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생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소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소생되어진 우리의 바로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없이는 진토에 붙은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괜찮아요 라는 것이 아니고 우둔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나의 우상을 만들어서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는 그런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을 그건 나중에 들을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히 기쁨으로 받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키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주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주장하던 나의 삶이 더 이상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과거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어가고 만들어가던 나의 인생, 그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 지금부터 나의 삶이 완전히 주님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보지 못하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한 잘함이나 내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무언가 행동하는 것으로 주의 은혜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시간 그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이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에 주님, 주의 집에 거하는 자로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선하시며 얼마나 아름다우시며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주님, 내 영혼이 깨달아 알며 주의 말씀대로 소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잊고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놓치고 살았던 것들, 우둔하고 게을러졌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되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주님, 지금 이 시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